2월 21일 수요일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크게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야이로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체면을 던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딸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버리지 못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 믿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에워싼 무리 틈에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내게 닥친 시련도 나 자신과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합시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오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혈루증은 그 자신뿐 아니라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질병으로 여겼지만 여인이 금기를 깨는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곧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셨다는 것은 능력이 빠져나가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대기 전에 이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손이 닿자마자 곧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애워싼 무리도 예수님과의 수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접촉에만 주목하십니다. 부정함의 굴레를 쓴 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며 살았던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 사회 속으로 복귀하도록 도우십니다. 단지 여인의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까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경험하여 몸과 마음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때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12살 된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둘 다 고대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성이라는 신분과 절망적이고 속수무책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닿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 그분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것도 이 절대적인 믿음 아닐까요? 네, 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을 얻고 믿음만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하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유대교의 그 지역의 회당의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애틀란타로 말하면 뭐 연합장로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빌었다는 거죠. 자, 물론 회당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 지방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또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뢰했다. 모든 것을 믿고 부탁했다. 그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푸라 그래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 매일 성경의 해설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빠져나갔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고쳐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없어요. 뭐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졌다 이것도 뭐 예수님이 뭐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됐든 수동적으로 됐든 무슨 상관이야. 성경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이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왔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보다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청을 따라서 이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쟁이가 아닙니다. 여인의 치유가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힘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치유의 원인이 된다. 치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그 틈에 섞여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되게 싫어했겠죠. 나도 부정해졌어.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사회적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죠. 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사실 왜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을까? 야이로는 유대인이죠.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의 전통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또 유대교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할 말씀의 진리가 있었던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쫙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와, 저 여인도 치유를 받았는데 우리 딸도 살겠네. 그런 희망을 갖겠죠.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죠. 유대교가요, 회당이 야이로의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교가요, 회당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죽어가는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는
이 당시에 희망이 없었다. 부정한 여인이라 대놓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옷자락이라도 잡아봐야지. 그렇게 참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참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옷자락을 만졌고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정말 영화 같은 일, 소설 같은 일이 성경 속에 실화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년 묵은 나의 고질병이 있나요? 그거 고쳐야죠. 예수님 만나서 고쳐야 됩니다. 죽어가는 나의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찾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